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0장 본문을 가지고 돼지고기와 이방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급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문막 국민학교라고 하는 곳을 다녔는데요. 아주 시골 학교. 근데 그때 이제 농어촌 지역 아이들을 위한 무상 급식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 학교도 이제 무상 급식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 양은으로 된 사각형 도시락 아시죠? 네, 사실 거기다 김치 깔고 밥 넣고 가지고 가서 이 난로에 데워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도시락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학교에서 급식소가 생기고 이제 매일 점심 학교에서 밥과 국과 반찬들을 제공하는 급식이 시작됐어요. 아유, 얼마나 좋던지요. 뭐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다른 반찬, 따뜻한 반찬, 거기에 나오는 뭐 카레니 짜장이니 이런 메뉴들이 막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아주 심각한 신앙의 도전이 생겼습니다. 뭐 다 여러분 이제 예상하시겠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그것은 제가 먹지 못하는 햄이나 소세지 아니면 돼지고기와 같은 반찬들이 이제 급식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뭐 공립학교니까 뭐 제 사정을 봐줄 리가 없죠. 어릴 적부터 철저한 재림교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 벌써 이 돼지고기라고 하면 어감 자체가 막 두드러기가 날 것 같잖아요. 네, 햄, 뭐 소시지 이런 건 당연히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런 반찬이 나오면 그대로 남기죠. 먹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잔반을 버리는 곳에 항상 영양사 선생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네,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를 검사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버리는 잔반을 검사하시다가 음식을 남기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가 다 먹고 와, 뭐 5대 요양서가 어쩌니 하면서 아이들이 그날 나온 반찬을 다 먹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영양사 선생님과 실갱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먹니? 전 안 먹어요. 야, 소세지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 반찬인데 저는 안식일 교회에 다녀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갑자기 소세지 안 먹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 얘기가 나와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 몇 번을 다시 돌아가서 먹으라고 해도 제가 끄떡없이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포기를 하고 그날은 봐줬어요. 근데 얼마 뒤에 또 소세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반찬을 남겼고 선생님이 또 저를 붙잡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에는 좀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모양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해요. 그래, 너네 교회에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다면서. 그런데 저 옆반에 누구누구 알지? 이름을 딱 들으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문막교회 다니는, 저는 포진교회 다니고 그 친구도 문막교회 다녀요. 근데 같은 지구라 목사님이 이제 문막교회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다른 교회는 다 시골교회라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구 연합 뭐 이런 모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애는 너랑 똑같이 안식일 교회 다니는데 소세지 먹던데?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걸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사실 뭐라고 답하기는 참 뭐 애매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걔는 먹어도 저는 안 먹어요. 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이제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절대 안 통하는 놈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무사 통과입니다. 제가 뭐 돼지고기가 나와도 뭐 소세지가 나와도 햄이 나와도 그냥 버리는 대로. 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만한 그런 일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돼지고기를 또 철저히 먹지 않는 또 다른 또 종교가 있죠. 네, 이슬람에서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제 할랄 푸드라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 허용한 식품을 할랄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금지한 식품은 이제 하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구분하죠. 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 한국의 이 제과 회사가 이 중동 지역에 과자를 수출하다가 그 과자가 금지가 됐었어요. 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과자를 튀기는 기름이 쇼트닝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금지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쇼트닝은, 여러분 쇼트닝 무슨 기름인지 아시죠? 이렇게 굳어진 기름. 그걸 이제 따뜻하게 하면 이제 녹아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쇼트닝은 대부분 돈지였습니다. 지금은 식물성 쇼트닝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수출이 되다가 나중에 그게 밝혀져 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서 그 과자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무슨 기름으로요? 돼지 기름으로 튀겼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이제 라면 좋아한다는 얘기는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해피한 게, 미국에서는 마음껏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미국에서 생산된 라면은 이제 돼지 기름이 들어가질 않아요. 네, 한국에서 생산된 라면과 다릅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는 이 재림교인들에게 소소하지만 아주 특별한 이슈가 있었어요. 네, 라면을 솔팅하는, 네, 요거는 재림교인이 먹어도 되는 라면, 요거는 먹으면 안 되는 라면. 네, 그 성분표를 보고 돈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래서 또 하나 편한 거는 미국에 와서 이제 음식을 오더할 때 그 인그레디언트를 제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빼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디 식당 가서 아주머니 김치찌개 주세요, 돼지고기 빼고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먼저 일단 깜짝 놀라죠.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빼? 네. 그래도 빼주세요, 제가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또 이렇게 고집 피우잖아요. 고기 빼면 맛없어, 그냥 먹어, 막 이러면서. 그럼 또 실갱이를 막 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오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참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종교적으로 음식을 가립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이 재림교인으로 태어난 아주 진골 안식교인은 돼지고기란 말만 들어도 이게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고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이고 아주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철저했던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오늘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 15절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마침 식사할 때가 되어 좀 시장길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그가 비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4발 달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 당연히 베드로의 당연한 반응이 나오죠. 그는 유대인이었고 한 번도 이렇게 가증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저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자 다시금 말하기를, 잡아 먹으라. 먹을 수 없나이다. 무려 몇 번이나? 3번이나 옥신각신. 그렇게 논장이 있은 다음에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우리는 이미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환상이, 그 환상이 주어진 목적이 이제는 아무 고기나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환상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이 환상 이후에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 이 이방인을 무엇에 빗댄 것입니까? 부정한 동물로 빗대어서 그들도 정결하니 그들에게도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1장에 이 환상이 본인에게 주어졌던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1장 5절에 기록하기를,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부연해서 이야기하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니 마침 3사람이 내 우고하는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 환상을 본 직후에 이 백부장 고넬료, 이 이방인을 만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었음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베드로는 정확히 깨닫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이 환상과 이 사건은, 그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된 이것은 이 복음의 확장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로 지경이 넓혀지는 매우 중요한 복음 선교의 전환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것이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이방인을 보는데 뭐 보듯이 봤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보듯이 봤다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보듯이.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많이 깨트려져 있었던 상태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건,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인가? 사도행전 9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 보면 시몬이라 하는 사람, 근데 그의 직업이 뭐예요? 피장이에요. 피장. 여러분, 피장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한자에서 보듯이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 장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풀어서 무두장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장, 이 무두장이, 이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두장이, 이 피장은 뭘 다루는 사람이라? 동물의 죽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라. 근데 이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니 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 해가 지기까지 그날 하루 동안 부정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동물의 가죽,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같이 뭐해지는 사람입니까? 매일 부정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피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당연히 그 직업을 기피한 건 물론이거니와 이 피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유대인의 구전된 율법인 미시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장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볼 수 있어요. 유대인 랍비들은 만약 막 결혼하려는 피장이 예비 신부에게 그 직업을 숨겼다면 이런 은폐를 사기 행위로 여겨 계약을 무효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일단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자기가 피장이라고 하는, 자기 직업 피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뭐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밝히고 싶지 않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밝히고 싶지 않았다가 피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면 결혼했어도 그것이 뭐가 된다? 무효화된다라고 말할 만큼 이 피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거절당하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근거하여 매우 배타적이고 편협한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여론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이런 편견과 그리고 배척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지금 그 환상을 보게 되는 베드로가 그날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더라? 시몬 피장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부정한 직업이죠. 혐오하는 직업이고. 근데 그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얘기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는요, 이미 기존 구약의 율법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한 것에 대한 편견을 많이 극복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보여주신 여러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친히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배척의 정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도 비록 이 시몬이 무두장이지만 복음 안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 복음의 정신이 유대인의 모든 높고 낮은 자, 심지어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죄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막힘없이 증거되어야 함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히 그가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면서 몸소 실천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피장의 집에 머물러 있을 만큼 머무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먹고 자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꽤나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던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넘어서지 못하고 있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 그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그가 이방인을 만난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요.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이 초대교회이지만 그들도 아직은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무엇이라? 위법이라?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매우 강한 배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몇 가지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시나에 보면 이 이방인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거주하는 장소는 어떻다? 불결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극히 충실하고 언제나 동정심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백성을 향해서는 증오와 적임만을 느낀다. 그들은 식사할 때 떨어져 앉으며 떨어져서 잔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요? 항상 증오하고 적대하고 배척하고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도 같이 안 앉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고대 유대 레위기를 주석하는 이 미드라시의 기록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김히트의 아들 시므온이 아마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라비아 왕과 이야기하기 위해 갔는데 왕의 입에서 약간의 타액이 튀어나와 그의 옷에 묻어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왕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제 그나마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아라비아의 왕에 무엇이 튀어요? 침이 튀어서 자기에게 묻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가 부정하게 됐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의 형제 유다가 시므온 대신 대제사장 집무실에 들어가 봉사하였다. 그러니까 침이 좀 튀었다고 난 부정함으로 어디에 가서 봉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난 봉사할 수 없다 라고 그들이 생각할 만큼 이방인들을 어떻게 본 것입니까? 부정한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절대 내가 누구와는 이방인과는 내가 함께 앉아서 밥 먹지도 않고 함께 거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으리라. 그런 생각에 가득 박혀있던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굉장히 강한 고정관념이잖아요. 편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적당히 그냥 이방인과 가라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매우 강하게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냥 부정한 짐승을 막 내려보내면서 이걸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할 만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유대인의 교육으로 인해 베드로의 마음 깊이 뿌리 박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시는 일에 주께서는 얼마나 주의 깊이 일하셨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뿌리 깊이 어릴 적부터 배워온, 제가 그냥 돼지고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두드러기가 저절로 나는 것처럼 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깊게 일하셨는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자기와 그 속에 든 물건들의 환상으로 주께서는 사도의 마음에서 이 편견을 없이 하여 하늘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귀중한 영혼이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임을 사도 베드로에게 알려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지금 부정하다 여기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저 이방인들도 너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이라?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 그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귀중한 영혼이라. 지금 그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너의 편견을 깨고 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이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함을, 그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그 한 번의 이상으로 그것이 깨지기 쉽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의심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아, 설마 아니겠지.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이방인에게로 가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무두장이의 집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이 집에 제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이 집에 와서 먹고 자면서 내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애쓰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는 한 번, 10번, 아니 100번을 양보해서 내가 절대 누구에게는요? 전 이방인에게로는 못 갑니다.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지시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지금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야, 이 복음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마저 넘어서야 하는 위대한 사명임을 지금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문화나 기회의 차이, 경멸의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계층적 자만심이나 어떤 이유에서 근거한 차별이나 배척의 변명이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계층과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평등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복음 앞에서 평등하며 구원받아야 마땅한 귀중한 영혼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뭘 깨라는 거예요? 편견을 깨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정죄했던 그 이방인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온 땅으로 퍼지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그 영적 이스라엘의 무리에 서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아는 얘기를 이제 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과거에 그래, 이 복음이 지경을 넘어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전파되었지, 그 사건이 일어났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우리들에게 똑같은 영적 부담과 도전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지루한 설교를 지금 40분을 막 앉아서 저 어린아이가 듣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똑같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도전과 영적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내가 깨달았도다.
뭐 여기 사건 속에서는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극명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 있지만,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어볼 때 오늘 똑같은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많이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까? 고정관념이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선들이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네. 근데 좀 다르게 얘기해서 참 애석하게도 우리 재림교회가 말씀에 아주 충실한 보수적인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과 배척의 정신이 좀 강했었어요. 네, 요즘은 많이 좀 재림교회가 달라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 재림교회 내에서 건강식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좀 경험상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집 사람이 건강마상입니다. 네, 제가 조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근데 음식과 식생활에 대한 절제는 참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성품이 조금 날카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의 두 장로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한데, 오늘 예화를 통해서 그 장로님들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교훈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인정했냐면, 그분은 정의의 사도이시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장로님이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 일단 저부터도 막 긴장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옷매무새를 제가 다시 좀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뭐 어떻게 혹시 잘못된 게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또 주보도 한번 딱 살펴봐요. 뭐 잘못된 게 없나. 네. 이제 딱 벌써 현관에 들어오시면은 정말요 레이저 같은 눈빛으로 저를 먼저 한번 훑어보시고 이 교회를 한번 쫙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주로 이렇게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은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해요. 건강식을 하시기 때문에. 네. 아주 연세가 높으신데도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세요. 근데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좀 사랑스럽게 뜨시면 좋은데 아주 날카롭게 뜨시고 한번 교회를 살펴봐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 뭐 걸리면요 애누리 없습니다. 일단 오셔서 뭐 영어권에 있는 젊은 학생들의 옷차림부터 해가지고 예배 순서, 광고, 손님 소개, 마지막 패트랑 메뉴까지 이분들이 다 꼼꼼히 살피신 다음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은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징치합니다. 네. 근데 그날따라 이제 딱 살펴보면 오늘 장로님 뭔가 불편함이 있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죠. 그럼 어김없이 그날 안식일 오후에 제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반드시 그분의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거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광고 시간에 꼭 그런 걸 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신 손님 말이에요. 목사님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뭐 귀한 손님이라고 교회에서 소개를 합니까? 하고 소리를 빽 질러요. 그분은 선의 구분이 아주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그분은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분이 너무 편견을 가지시고 좀 배척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 근데 제가 이분이 근데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분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항상 그래도 말씀에 진짜 열심히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분은 그것을 드러냈을 뿐이지 사실 제 마음속에도 이분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비판과 정죄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저도 가려요. 선을 정하고 구분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시는가 하면 서상규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는데 그럼 시카고 한마음교회 이장로님이 있다는 얘기네. 막 그걸 추측하시죠? 아니요, 여러분 그걸 추측하시면 안 되고 나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분 지금 시카고에 안 계십니다. 오래전에 떠나셨어요.
이제 또 다른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마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큰 비즈니스를 하신 장로님이에요. 아주. 근데 지금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 비즈니스를 다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줬는데 이제 한국의 LG전자하고 이제 큰 비즈니스를 하신 분. 그래서 옛날에는 그 LG전자 회장단 일가들하고 아주 친분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아주 자수성가하고 성공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은 아주 검소해요. 성실하시죠. 이 교회에서 일명 이 장로님의 별명이 빗자루 장로님이세요.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면 모든 교인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으셔도 뭘 들고 계시는가 하면 빗자루를 들고 계세요. 그리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쓸어요. 복도도 쓸고 로비도 쓸고 화장실도 쓸고 그냥 식당도 쓸고 다 쓸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분에게 외손주가 넷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셋째가 쌤이라고 그때 당시 아주 어린 5살 6살 되는데 얘가 할아버지가 하는 대로 안식일이 되면 빗자루를 들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온 교회를 다니면서 씁니다. 같이. 할아버지랑 같이.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좋은지. 근데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분은 원래 재림교회 배경이 없으세요. 미국 와서 사실은 비즈니스를 크게 일구신이라고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말하기를 자기는 신앙이나 믿음이나 교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자기는 그저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느라고 늘 술접대에 사람들 만나고 일하는 것에 미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그 이야기가 기니까 그건 다 생략하고 우연히 이제 재림교회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본인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에 왔는데도 별에 큰 관심은 없었대요. 근데 주중에 너무 바쁘게 사니까 교회에 오면 하는 일이 딱 교회 와서 아침에 앉자마자 안식학교 시작해서 안식일 예배 마칠 때까지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말 그대로 자다가 눈 뜨면 이제 마친 때 돼서 파스타를 먹고 집에 왔대요. 그러니까 전혀 목사님의 말씀이나 신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자기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는지. 항상 자기가 맨날 교회 와서 잠자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시카고 교인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교회에 오는 걸까? 와서 잠만 자고 가는데 자기를 이상하게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장로님이 항상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영재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만약 이 땡땡 장로님, 아까 그 첫 번째 장로님, 만약 이 땡땡 장로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나는 재림교회에 남아있지 못했을 거라고. 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는 이방인을 보면 죄인 취급했죠. 배척했죠. 저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배척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게. 근데 저는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지는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용납과 용인이라고 하는 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용납. 용납이라고 하는 말과 용인은 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드릴 납자가 쓰여져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인은 허락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여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를 용인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절대로 죄는 용인, 허락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용납과 용인의 도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는 용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은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이전의 초대교회는 이방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멸망해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는 이방인도 이제는 용납되어야 되는, 복음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명이 초대교회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그 결과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용납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죄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도 용납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배려와 사랑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편견과 배척이 아니라 용납과 포용의 따뜻함이 있는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앤드류스 한인교회가 그런 용납과 포용의 따뜻함으로 복음을 누구에게나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